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2절입니다. 우리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영과 결단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8절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 구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은데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이 말씀 늘 제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건을 거셨어요. 어떻게 조건을 거셨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 하면 모세에게 말했던 명령들 있지? 그거 너가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것대로 다 지켜 행해봐. 그러면 네가 바라는 것들 있지? 네가 소망하는 거 있지? 그거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지? 네 인생에서 네가 성취하고 싶은 거 있지? 네가 네 인생에서 도달하고 싶은 그 지점이 있지? 그러면 뭐부터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깊이 헌신해줘야 돼. 헌신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걸쳐서 이루실 일, 우리가 이룰 일을 하나님은 단 한 달 혹은 하루 만에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 번만 삐끗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룰 수 없죠. 한 번만 삐끗하게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실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내하심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진노하심을 잠시 유보하고 계신 것,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그것을 이루어 줄 텐데 어떻게 해라? 네가 내 말씀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 성공신학적인 건 아니냐?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우리 많이 듣고 또 그런 거 우리가 성경에서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알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성공신학적이다 뭐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예,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시편 84편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시편 84편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약속.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많은 속성, 즉 전지전능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도 믿지만 그 중에 특별히 또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신다? 행하시고 결과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다. 여기 미쁘고 의롭다는 말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계획과 행함과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도 약속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자 조건이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지금 조건을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고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계약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여야 돼요? 성취돼야 되고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약속하신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렇게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의 내용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킨다는 이 의미,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때 이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 지킨다는 의미를 설명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찔림이 왔어요. 참 그 말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성전 나가면서 그 말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마음속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이 한 주간 살아봐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라. 지금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여리고 쳐들어가서 여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가서 전략을 이렇게 세워, 뭐 무기를 뭐를 쓰고 군사를 얼마를 동원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뭐부터 지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 말씀을 어떻게 할 거야? 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고 그 조건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정복해야 되는데, 자, 전쟁 그런 거 어떻게,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말씀을 네 마음속에서 지켜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의 의미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 묵상하다는 의미는요, 원문의 뜻을 보면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거냐면, 말씀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리도록 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의미는 말씀에 붙들린 삶, 즉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파리 땅에 와서 살면서, 혹은 뭐 파리 아니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있지요. 그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 먼저 우리 자신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헌신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애쓰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이,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결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냥 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조건을 거세요, 그죠? 이 조건을 거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의미, 이 약속이 무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약속을 지킨다? 그럼 무엇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 즉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라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돼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뭐다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평안들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우리가 버거운, 이 정말 지키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조건을 주셨냐고요. 구원하셨으면 됐지. 우리 구원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왜 이걸 자꾸 하냔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아니 주셨어. 그래서 주셨어. 그럼 아니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만 걸고 넘어가요. 뭐 이러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즉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즉 조건을 걸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즉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참된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교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주 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 등등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은혜 아래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즉 조건을, 즉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그 깊은 교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 즉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혜를, 깊은 교제를,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막 어떤 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떤 복을 주시기는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보면, 그 은혜 속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영적으로 깊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바르게 회복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즉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 옛날에 부요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막 정말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처럼 사람이 많았을 때처럼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려고 제사 드리는 그 양떼가 많은 그런 어떤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지켜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 기도해야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야. 자, 38절에 그랬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은 축복 그런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 자기가 한 줄 알거든. 자기가 잘나서 뭔가 이룬 줄 알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복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더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다시 풍성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회복시키고 나서 풍성하게 되고 나서 그냥 그러고 끝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 그래야 너희가 그 복도 누리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하게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입술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온전하게 경배하며 나하고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미,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의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나 별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내 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받고 우와 기쁘네. 누가복음 27장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가고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고침을 받은 사람이 11이더냐? 근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이유, 약속을 하시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지켜보세요.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통탄하고 통탄할 노릇에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기도 한번 했더니 오늘 딱 이거는 이야 하나님 감사하네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거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